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경배의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로는 절대로 청결케 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내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더 깊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우리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에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만민들 앞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6장입니다.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주님, 전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조차, 심장박동조차 내가 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총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와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홀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의를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참으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모든 인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속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평안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이 모든 생명과 건강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참으로 이 방역에 또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낮아지고 하나님 주말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또 쾌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뉴스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생의 일어남과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믿음에서 이탈하서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인도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운행 수면이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부의 권세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와 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지곤 하다가 또 다시 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백성들은 더 모범을 보이면서 방역 지침을 또 잘 준수해 주시고 백신도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빨리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또 치료제도 또 개발되고 해서 속히 우리가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제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리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6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절이고요. 그 전날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르는 이런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을 유튜브 원주 참된교회로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참된 어린이집 원화모집과 새학기 준비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의 섬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하를 비롯한 여러 공간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귀한 재정원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또 그 다음 책을 또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정과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품고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소식들을 함께 또 듣게도 되고 알게 되어서도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했던 우리 또 시체 중에 우리 이성규 대학에 또 합격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위한 그런 인생이 참 중요한 순간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기숙사에 들어가게 돼서 오늘 우리 또 원고의 원사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름만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게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보 기도 제목에 놓여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부에는 못 실었는데 다음 주부는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화 집사님 자부 되시는 이선화 님께서 이제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잠시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달에 정도 대체할 분을 또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 제목이나 또는 뭐 감사 제목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직접 좀 나누셔도 되고 예배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제가 대신 또 전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 감사한 건 현재 2월 들어서 우리 저희 교회 두 정집사님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으로 영광 돌리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두 번은 봉헌성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봉헌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 위에 같이 좀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또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이런 또 피드백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광고 위에 그러니까 설교 전에 한번 보통 이제 예배 다른 일반적인 교회 가면 이제 찬양대의 찬송이 예배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서원 집사님께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번역과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말에 1944년 12월 24일에 실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헨이라는 지역 인근에 숲속 오두막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연합군,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막 진격을 하다가 연합군이 이제 거세게 이제 반격을 해오면서 독일군이 좀 이제 수세로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처음에 살고 있다가 숲속 이제 좀 피신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두막에서 거하고 있을 때, 가족 모두 거하고 있을 때 12월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외부로 좀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기는 이제 엄마랑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살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제 또 이제 잡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풍성하게 해서 크리스마스 이제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연합군 중에 이제 미군 병사 2명이 딱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병사는 몹시 지쳐있고 한 병사는 거의 쓰러질 직전에 상황을 보니까 이제 부상을 입고 총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뭐 당신들을 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바깥이 너무 춥고 지금 또 우리 부상도 당하는데 잠시 좀 머물렀다 갈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간절히 이제 옵소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간절히 목도를 하고 너무나 보니까 이제 젊은 병사 드리는 거예요. 비록 아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군인은 아니지만 독일의 입장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병사지만 우리 자기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들어오시다. 이제 집안으로 그리고는 이제 아들의 방을 좀 메워주면서 잠깐 머물라고 하고는 너무 또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누가 문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딱 문을 열었는데 이번엔 더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독일군 병사 몇 명이 탁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군의 병사를 숨겨 죽은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모양으로 딱 서 있었는데 독일 병사들이 이렇게 바깥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좀 여기 좀 머물렀다 갈 수 있게 해줬어요. 다행히 미군 병사들을 쫓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병사들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와 있는 미군 병사하고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은 12살 아들은 뭐 12살 되니까 아직은 뭐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쯤은 이제 좀 이해할 나이가 됐잖아요. 얼어붙은 거 가만히 어머니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라.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거실에 이제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음식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독일 병사들 너무나 이제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음식도 좀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진지하게 되게 많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방에 미군 병사가 있다고. 연합군의 병사들. 독일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막 총을 겨누면서 막 잠깐 진정하시라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에요. 당신들도, 저 병사들도 너무나 추위에 떨고 있어서 제가 잠깐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오늘 우리 집안에서 어떠한 인명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사실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미워하고 해하고 죽이려는 생각 일체도 품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래서 이제 독일 병사들이 이제 총을 내더니 미군 병사들은 나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적군의 서로 병사들이 이제 마주친 거잖아요. 분위기가 전혀 싸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만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어쨌든 이제 총을 내려놓고 그러나 이제 경계심은 있죠.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 엄마는 그래도 조금 남는데 아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쪽에 이제 창고에 이제 묵혀뒀던 이제 고구마 감자를 좀 더 이제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돼요. 무슨 장면을 보게 된고 하니 이 독일군 병사 중에 의대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미군 병사가 총상을 입어서 부상을 피울고 이제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이 독일군 의대 출신이었다가 병사가 된 그 병사가 미군 적군의 이제 군사죠. 그 병사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의대 출신이니까 그 광경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눈빛이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하다가 이제는 서로 따뜻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 그 과정에서 일어났고 이 프리츠 빈켄이라는 이 사람은 제가 이게 실화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50여 년이 지난 1996년에 이 빈켄과 당시의 미국 병사하고 실제 조하고 만난 그 기사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 어머니가 병사들 잠깐만 나오라고 밤하늘 빛나는 별들 이렇게 쫙 보게 하면서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다. 오늘만 내일만큼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자. 그러면서 이 병사들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서로 이제 갈 길을 가는데 이제 하룻밤이지만 서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서로 악수를 탁 하면서 어제 우리 이제 평화 끝났으니까 이제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악수를 하면서 서로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또 한편으로 이 뒷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서로 또 각국의 이제 군사 진영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눠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극을 이제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군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병사들이 멀리서 예를 들면 우리 당나라가 우리 공격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용기 백배에서 이제 또 맞서면서 또 우리가 저 이제 영토를 또 확장하기도 하겠잖아요. 어쨌든 가끔 장군들은 말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병사들은 창 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와, 저는 너무 막 짠한 생각이 들어요.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를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쿠션이 좋은 신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한편으로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쓸게요.
개고생하는 거죠. 그 수백 킬로 달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싸우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서 또 막 싸워요. 그러다가 어떻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내버려두고 자기 목숨이 먼 이국 땅에. 그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고생입니까? 뭔 죄입니까?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고단하게 고생하며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땅을 더 넓게 차지하려는 정복, 탐욕, 이 결국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욕심과 탐욕과 죄악 때문에 결국 그 싸움과 분열의 모습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에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며 서로 고통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제가 큰 세 가지 테마를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다툼과 이 분열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투고 분열하고 이 싸우는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러 먹었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어찌하게 했냐? 그랬더니 핑계를 어찌하게 네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저 영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와가 당신이 먹어놓고는 뭐 내가 핑계를 대요. 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했던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제 막 당신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먹어놓고 내가 핑계를 대요. 막 싸우는 거죠. 자,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또 어땠습니까? 각자 이제 예물을 다 올려드렸죠. 가인은 농사재산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자기 또 양과 그 첫 새끼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땠습니까?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둘로 잡는 동생을 나오라고 한 다음에 돌로 내리쳤어요. 동생 죽였어요. 최초의 또 살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이 네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선설, 성악설 그러는데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왜 이런 모습이 있지 싶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장인 루시퍼가 뭐야? 내가 지금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야? 내가 이 만물의 경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만한 마음에 반역을 깨고 그에 동조한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탐욕과 욕심, 죄의 본능에 이끌려서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약한 영들의 그런 배후에서의 사람들을 부추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팩트. 사실을 알려주면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분열과 다툼을 넘어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려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말씀을 제가 소개를 지난주에 한번 드렸는데, 대신 희생을 치러주는 것,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또 다르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이 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평하게 된 이 화평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찬송하셨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뭐 조부모님,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시금 회복하게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누려야죠. 다시금 예전처럼 밥 못 가고 이렇게 갈등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하기보다 다시금 화목하게 된다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을 누리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죠. 여기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인데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때 진정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잖아요. 즉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화평의 원어가 조금 이제 화면에 이제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원하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도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좀 몇 번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그렇죠? 이 샬롬이 정말 이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인데 이것은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전인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이 혹시 우리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내면에 참 이 전인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샬롬의 반대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쇠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누어지고 쪼개어진 상태입니다. 나누어지고 쪼개어진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을 깨뜨리는 존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 마귀,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이 평화로운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분열케 하는 영이에요. 좋았던 관계들을 다 깨뜨려요. 아까 부부관계, 형제지간 다 이게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반목하고 싸우고 심지어 막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관계를 깨뜨리는 데 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리면서 그러한 일들을 뒤에서 막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심지어 막 대립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내가 혹시나 앞장서고 있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렇게 분열케 하는 그런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다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와도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된 그런 존재로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을 추구하시는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힌트를 얻으셨죠? 어떤 모습이겠어요? 대표적인 한 모습. 이 한 모습만이 아니에요. 여러 모습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막 반목하고 갈등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등지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화평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면면을 잘 보시면 어부 출신들이 많긴 해. 근데 어부 출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노를 하는 사람입니다. 민족
동족들한테 막 세금 뜯어다가지고 그것도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도 딱 착복하고 다 로마에 와서 앞잡이로 사는 그런 세리도 제자로 택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또 보면은 12제자 중에 열혈당원인 시몬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하고 뭐 이름은 같았는데 열혈당원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에 맞서가지고 막 투쟁하면서 싸웁니다. 자, 제가 두 부류를 소개해드렸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된 세리 마태가 있었고 열혈당원인 시몬이 있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어때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둘이 같이 처음에 모였을 때는 막 이글거리면서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극과 극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그 잃어버린 자들은 모든 인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자 기질이나 성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100이면 100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택해야 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 편인데 저 사람 왜 저 편이야? 내가 오는데 저 사람은 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넌 틀렸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린이라는 단어 어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맑고 순수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때묻지 않은 모습이 있고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자 함께인데 여러분 대상이 누구와 함께했냐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하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고 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끌고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 독사의 손을 끌고 자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를 쓸 때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두 대상이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가 양이 있었는데 이리가 양 잡아먹죠. 야구 강식의 세계에서는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대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나랑 좀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를 뿐이야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품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863년에 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피부색은 이제 검지만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좀 차별이 심했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언젠가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꿈과 믿음대로 미국에서요 46년 뒤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역사적으로 이미 펼쳐진 상황이죠.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해는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아쉬운 게 지금도 여전히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종차별뿐이겠습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정장이 바꾸고 몸으로 싸우는 것까지 합니다. 심지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르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존 버년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 이상하다.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거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마귀와 싸워야지. 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탈환한다는 명분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참 안타까워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사용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오해하고 폭행합니다. 칼을 사용해서 그 결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평화는 가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소중한 이 화평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인데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00년까지 이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막 상극이 서로 막 싸워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 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안 되겠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양국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니 이렇게 오랫동안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되겠다. 우리 이제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좀 힘써달라고 편지를 해요. 근데 양국은 뭐 이미 막 갈등이 막 이렇게 그게 다르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국제연맹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한테 좀 이제 특별히 호소를 해요. 영국 총리한테 현지 서신을 보내가 좀 중재를 좀 해달라. 나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된다. 중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중재로 1903년 5월 28일에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던 날에 양국의 이 대표자들 다 모였는데 다 고개를 숙여냈어요. 왜냐하면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한 자그마한 여성의 그 기도와 헌신이 미끄럼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면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날에 하나의 좀 이것을 기념하면서 두 나라를 잇는 산맥이 있는데 이 안데스 산맥, 이 안데스 산맥에 큰 상이 하나 세워졌어요. 무슨 상이 세워졌어요? 이 여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이 쫙 세워졌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나라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평, 근데 좀 굉장히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커 보일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큰 화평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정 내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틀렸다니까. 그렇게 한다고 안 바뀌시는 거 아시죠? 이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구나.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도 여러분 안타까운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막 정치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면 막 서로 막 비격되고 싸우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막 저는 어떤 사람이나 뭐 정당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나 정책이 펼쳐지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때로는 변론을 해야 돼요. 의견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네가 맞냐 내가 맞냐면 저쪽은 아예 다 틀렸으니 우리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거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또 우리의 사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나의 목소리를 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미움과 다툼과 반목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다툼과 분열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케 하는 존재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세상에 가득한 다툼과 분열의 모습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작은 밑거름 되는 그런 삶이, 믿음이, 기도와 헌신이 바로 나의 삶과 기도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반복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 그 모습을 부추기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다투게 만드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의 떠나는 배후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 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가득 누리고 화평의 사도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반목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그 목소리도 존중하게 하시고 내 편만, 내 목소리만 옳다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와 나라를 좀 더 건강하고 하나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아버지 또한 밑거름이 되는 나의 삶과 기도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 327장 하시면서 헌신 또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에 주의 맘을 시작하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고난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상황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에 주의 맘을 시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약을 누리. 3절 우리 함께 선택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우겠네. 주의 주님 동안 그의 사랑 어찌 날로나 영영하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에 주의 맘을 시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약을 누리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껏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녹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이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을 이루는 귀하게 드려진 것을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참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게와 일터와 사업터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